이제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독의 문제입니다. 중독의 문제. 어, 예전에는 이제 중독 그러면 주로 알코올 중독만 있었는데 요즘은 알코올 중독보다도 더 여러 가지 중독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가 그냥 즐기는 것인지 중독인지 구별을 잘 못해요. 제가 드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건 중독입니다. 치료를 받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생사 결단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중독 치유 전문가가 이제 내놓은 진단법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즐기는 것 때문에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중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 내가 즐기는 것 때문에 일에 지장이 있어. 밤새 게임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자기의 주어진 태스크, 임무를 갖다가 게을리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중독이에요. 세 번째는 그것 때문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중독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 걸리면 그 중독인 줄 알고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그것도 역시 중독입니다. 중독에는 좋은 중독도 있습니다. 예수로 중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예수에 중독됐다라고 한 것이 그 설교문에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께 중독되면 범사의 유익입니다. 시작.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죠. 그가 활동하는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말하자면 시작한 왕이고 여로보암 2세는 793년에서 753년에 이르는 데까지 왕이었는데 그 시대에 요나가 활동을 했어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번성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근데 그때에 동시에 이웃 국가인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서로가 굉장한 경쟁 구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아수르는 유난히도 그 제국을 형성했지만은 아주 포악한 제국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니느웨라는 곳, 아수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역사가 기록이 없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지만은 이게 1800년 말하고 1900년 초에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곳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역사 현장에 나오게 됐는데 발굴한 사람들이 너무 놀랬잖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유적지 보니까 정말이지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벽지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갈비뼈 같은 뼈를 가지고 울타리를 쌓는 정도로 아주 포악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나는 자,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나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절대 가기 싫었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가죽이 벗겨지고 자기 뼈가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요나가 그냥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렇게 무지몽매한 나라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로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게 이제 요나가 그 여기 보면은 요빠라는 섬 있잖아요. 저기 항구 저기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저 뭐야
다시스 맞네. 다시스로 이제 가려고 그런 거죠. 다시스는 지중해 맨 끝에 있는 곳이에요. 요나가 가야 할 곳은 뭐예요? 동쪽 끝에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거 티그리스강 있잖아요. 그 둘이 만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하는데 티그리스강 안쪽에 있어요. 강을 끼고 있어요. 니누에라는 곳이. 예,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게 해서 그를 뭐예요? 결국은 선원들이 바다에 던지게 하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꿀꺽 삼키게 하고 그 고기는 평생의 괴로운 경험을 했겠죠. 사흘 만에 하나님이 토하게해서 육지에 나와서 그가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 크기가 뭐냐면 사흘길을 다녀야 돼요. 사흘길 걸어서 사흘길. 굉장히 크잖아요. 순천은 걸어서 며칠 길이에요? 순천시는 하루도 길도 안 되지까지 그 뭐 사흘길을 하루 만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심판받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겠어요? 여 하고 한참 가다가 러 하고 또 한참 가다가 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게 한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게. 그런데 놀랍게 이제 그들이 뭐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왕에서부터 백성의 종까지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고 믿고 어떻게 합니까? 예, 동쪽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구경하는 거야. 문 구경? 하나님이 어떻게 불벼락을 내리는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하는지 노아 시대처럼 망하게 하냐 보자 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게 그에게 차양막까지 설치해 주십니다. 뭘로? 박덩굴이 자라게 해가지고 그에게 햇볕을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 S클래스다. S클래스. 근데 좀 있다가 박덩굴이 벌레가 먹더니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밑에 줄기를 가르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에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다고.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안 죽입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할 때에 요나가 한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해놨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생각과 다르게 죽어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은 뭐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라는 거예요. 잔인한 신이다. 성경에 보면은 돌로 치라, 또 뭐 죽이라,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폭력을 일삼는 악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나서가 그래서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 후반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인간이 멸망당하고 왜 심판당하고 왜 죽음을 당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 탓이에요. 사람 탓.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탓하는 것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큰 집에 들어가가지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 교도소장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다 가두냐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서로 정하고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가지고 참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슬픈 구절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걸 통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면서 따라와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이제 세렛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이 지도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위에 있죠. 파란과 자그만 거. 저 밑에는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고 가운데로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죠. 그죠? 눈이 따라오고 있어요. 요단강. 근데 저 갈릴리부터 해가지고 밑에 사해 바다까지 이 요르단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이지 말하자면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강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맨 먼저 있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저기 보니까 세렛강이야. 그다음에 그 위에 무슨 강이 있어요? 아르논 강이 있어요. 그 위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야복 강이 있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아르묵 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강인 세렛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저하고 1차 성지순례 같이 가셨던 분들은 제가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느 지역을 건너가면서 차가 잠깐 멈췄을 때 여러분 여기가 세렛강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 그 차가 그냥 거기를 쓱 지나가 버리더라고. 세렛강인데 이게 정확하게 와디입니다. 와디가 뭐냐면 비가 많이 올 때는 강이 있어요. 근데 건기가 되면은 말라버려요. 이렇게 냇가같이 되긴 돼 있는데 근데 흔히 세렛 시내 혹은 세렛강이라고 불러요. 시내라고 발음이 조금 커. 이게 성경에 무슨 시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와디입니다. 와디. 강이라 그러면 사시사철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그 위에. 혹시 아르논 1차 갔었던 분들 아르논 계곡 기억나세요? 그 저기 그랜드 캐년처럼 큰 계곡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강이 흘러 쫙 밑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순천에 이사천 내가 정문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따라 범접할 수 없는 강 크기예요. 저것도 전체가 이사천 내에 한 절반 정도가 제일 넓은 데가 요단강이 가장 넓은 데고요. 그렇게 안 커요. 자고로 세렛 시내를 건넌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세렛강까지는 직선거리로 130km예요. 130km를 천천히 가면 얼마 만에 걸어가겠어요? 물론 가족이 있고 뭐 가축이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130km 6일이면 6일 잡고 안식일 멈춰야 되니까 하루에 몇 킬로? 20km 남짓. 그런데 거기서 가데스바네에서 세렛강까지 건너가는 데가 38년이 걸려요. 이해가십니까? 38년. 신명기 2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시작.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그 기간은 가슴 아프게도 다 무슨 기간이에요? 멸망하는 기간. 죽어가는. 민수기 1장에 보면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지도긴 한데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오잖아요.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몇 명이냐면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숫자는 몰라도 돼.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60만 명이었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한참 그 아이들 많이 날 때 우리나라 국군 숫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대군이죠. 60만. 이게 비슷한 숫자예요. 자, 그 60만 숫자가 38년 동안에 그곳에서 2명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다. 자연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왜 그렇게 멸망당했을까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군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한 말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자기들 죽었다는 거죠. 딱 두 사람만, 그 60만 3,550명 가운데 두 사람, 누구? 요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간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이 불순종은 단순히 어떤 것 하나를 행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불순종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불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하면서 8절에 대등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 안에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욕구. 괜히 그걸 갖고 싶어. 괜히 그것을 먹고 싶어. 괜히 그것을 듣고 싶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보암직, 드럼직, 또 뭐예요?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기도 하고. 성경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출발이 뭐예요? 뭐가 잉태한즉? 욕심이 욕구.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다른 욕심 품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대로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욕심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방해를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니까. 그래서 자, 이것을 범해도 되지 않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의 과정에서 나오는 결론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더 지나면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예요? 불순종을 자기가 저지른 것입니다. 이제 시험에 든 사람의 결국이 뭐냐면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못 간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뭐 때문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출발이 중요하지만은 출발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출발도 좋지만은 뭐도 좋아야 돼요? 결과도 좋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모든 과정이 형통이에요. 도중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도중에 불순종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한 바가 눈앞에 있을 때에 끝까지 가도록 해야 돼요. 끝까지. 어느 보고를 보니까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거리 운전. 가장 사고가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목적지 도착 5분 전이래요. 왜? 이제 다 왔으니까 긴장이 풀린 거예요.
2월 19일에 2026년 2월 19일 얼마 전의 일이죠. 미국 델라워 러닝 페스티벌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선두를 달리던 카슨 멜로라는 사람이 결승전에 다 왔어. 자기 1등한 줄 알고 이러고 들어오는데 뒤에서 뒤따르던 조슈아 잭슨이 역전해 버렸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다 1등했다고 이제 이겼다고 우통 벗고 다 벗고 세레모니한 저 친구 그 뒤로 잭슨이라는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결국 금메달을 놓친 거예요. 이보다 가슴 아픈 거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2020년 잠깐 거기서 멈춰가지고 2020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요. 롤러 스케이트 있잖아요. 롤러 바닥에 밑에 얼음에서 하는 거 말고 그거 준이하는 거 인라인 자고로 뭐 3,000m 계주 결승에서 3명이 사는 건데 이 한국 스피드 남자 대표팀이 이제 달리는데 거의 결승전에 다 왔어요. 근데 아시안 게임 아시다시피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면 남자들은 뭐요? 군 면제.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3명이 다 군 미필자들이에요. 여기서 우승만 하면 이제 다 됐어요. 보여주세요.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보세요. 저 보세요. 그 앞에 저기 그 관중석 말고 안쪽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애가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서 다 우승했다. 근데 대만 선수가 힘을 다해서 오다가 마지막에 발을 뭐예요? 쭉 뻗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시상 저기 등수가 나와요. 등수가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등수가 나오는데 예. 자 1등이 누구예요? 차이니스 타이페이 대만 2위가 한국. 저것 때문에 3명은 다 어디를 갔다? 감옥 간 게 아니고 군대를 갔어. 여러분 남자가 아닌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 한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고 훈련을 했는데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목표가 눈앞에 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죠. 나폴레옹이 군관학교 다닐 때에 교관이 물었습니다. 같은 병력과 같은 무기와 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두 군대가 전투한다면 어떤 군대가 이겼는가? 그때 나폴레옹이 대답했어요. 최후의 5분을 잘 싸운 군대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 마지막 꼴이 날 때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아까 우리나라 선수가 이 빌립보서 3장 13절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뭐요?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실버 선교회 어르신들 순종하세요. 한나라 가까웠잖아요. 제 아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실버 선교회 이제 그만하고 싶대요. 놀랬지? 왜 그런지 알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한대. 제가 이 말은 제 아내가 안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나 어른이 다 변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제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 60만 공 3,550명 가운데 제일 재수없는 사람 누구예요? 세렛강 직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다 갔는데 그러잖아요. 농구 경기에서요 버저비터로 승부가 뒤집힌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에서 인저리 타임 골이라는 게 있어요. 골프 같은 데는 서든 데스라는 게 있습니다. 서든 데스. 갑자기 죽는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결승에서는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쳤기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다 같이 우리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오늘 말씀은 재미없는 말씀이에요. 배워야 돼요. 그냥 요거 지나갈까 하는데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20세 미만은 들어가요. 그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아무튼 출애굽 해가지고 만 20세 이상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 같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다 죽였어요. 왜? 불순종은 믿지 않는 건데 그래봤자 들어가 봐야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건데. 참 순종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셔야 돼요. 어느 부부가 여행 도중에 남편 생일을 맞이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한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선물 준비를 못했어.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존중해 주는 거 내게 순종하는 거야. 그 말 들은 아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그냥 선물 사줄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다시 돌려 들어보세요. 가서 선물 주고 때우는 게 낫지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이 순종을 동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랑인 로고스 스쿨이 어제 레위기 26장 공부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제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배운 다음에 순종 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라인 2개를 해놓고 혹시 이제 그 우리 밴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쪽에 순, 이쪽에 종이야. 딱 서. 그래 선생님이 사회자가 여기서 순 그럼 여기서 있고 종 그럼 일로 가야 돼. 근데 순, 종순, 종순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틀리면 다 아웃되는 거예요. 근데 금방 아웃되더라고. 제가 보면서 순종은 게임도 어렵구나. 게임도 어려워요. 여러분 불순종은 사실 알고 보면은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출발이 좋았어요. 네?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리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통치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 불순종.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헤레마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세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한 번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전부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불순종했어요? 언제부터 원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원망했어요? 어제부터 했어요? 홍해를 그러니까 출애굽해 가지고 6월절 지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처음 맞닥뜨리자마자 뭐예요? 원망했어요. 우리를 바다에 넣어서다 수장시키려고 그럽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이 써요. 또 그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맛있는 만나를 줬어요. 참고로 만나는 맛있어요. 만나 반찬도 맛있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 얼마나 만나가 맛있었으면 그 맛이 뭐가 같았어요? 꿀 섞은 과자. 여러분 과자에 꿀 섞으면 뭐라 그거 있지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허니버터칩 그거는 요즘 나온 거고 옛날에 꿀꽈배기 꿀꽈배기 그 꿀꽈배기처럼 맛있었다고. 꿀꽈배기처럼 너무 맛있으니까 만나의 뜻이 뭐죠? 이게 뭐야?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맛있어. 근데 그것도 좀 오래 먹더니 뭐예요? 이 하찮은 음식.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계속해서 불만. 고기 안 준다 그러고 싱싱한 야채 생각난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더 이상 하나님 너희들 들여봐야 안 되겠다 한 사건이 뭐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결국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사탄의 자녀는 사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탄의 자녀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결국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지금 제가 자꾸 물을 마셔서 미안한데 어제 제 코에서 일급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고로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 무서운 겁니다. 쉽게 여기지 마세요. 아이까지 그 한 번 이런 건 뭐 그냥 뭐 별거 없겠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사탄의 밥이 돼요. 하지만 분명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가들 처음에 태어나면 너무너무 이뻐 보이죠? 정말 이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막 저기 수덕빽빽해. 좀 지나봐. 우리도 하민이한테 속았잖아요. 하민이가 지네 할머니 집에 가고 싶고 할머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네 할머니는 좋아가지고 걔 볼 때까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했는데, 자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하고 인사하자마자 어디로 가? TV 앞에 가더니 저거 타요. 지네 집에서는 시간을 통제를 하니까 우리 집에 오면 집 만들어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이제 차려놓고 오라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다시 앉아가지고 밥 한 숟갈 먹여주면 딱 먹더니 타요. 두 번째 숟갈 타요. 그 앞에 견과류가 있었어요. 이것 먹고 타요. 이제 좀 더 크면은 얼마나 불순종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 안 놔두고요, 징계를 하십니다. 적당하게 징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지 못하고 그냥 멸망을 받고 말아버렸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처음부터 예쁘지 않아요. 모든 나무는 자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원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정원을 잘 가꿔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 정원 이발을 잘 해준 분, 우리 양승열 집사님, 그 다음에 김상훈 집사님, 이런 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송범석 집사님이 요즘 하루에 한두 번씩 오셔가지고 예배당 주변을 그냥 깔끔하게, 옛날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 우리 할아버지는 마당에 화초도 못 심겠어요. 깔끔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한데, 고맙다 그래서 다리도 불편한데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나무가요 그렇게 그냥 이쁜 게 아니에요. 저거 세봄돼서 순 올라오면요 삐딱삐딱 지멋대로 난리가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쳐줘야 돼요. 정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목도요, 과일 나무도 제때 전정을 안 해주면은 좋은 열매 안 맺어요. 과일 농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차장로님께 물어보세요. 계속 나무 전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나무도 튼실해지고 열매도 커져요. 목적하는 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튼튼한 믿음 가지라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혜로운 농부는 그 나무를 자를 때 있어서 밑둥까지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더라도 밑둥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우리 애랑이 보니까 알겠더라고. 절대 밑둥 안 잘라. 적당하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요. 아주 예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격과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게 때리다는 뜻의 영어가 뭐냐면 스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MIT. 스마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세게 때리는 게 스마이트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스미스라고 하는 대장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대장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대장장이는 불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탕탕탕탕탕 때려가지고 언제까지 때려요?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고 강도가 나올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적절하게 징계하십니다. 아까 우리 우민 집사님이 저렇게 담대하게 백혈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사람은 내가 백혈병이라고 했더니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 사람도 있었는데 옛날에.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5장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순종은 때로 그 때문에 내가 깎이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부디 순종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천국 좋아요 나빠요? 천국은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건 아름답지만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니까 한 청년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천국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러지. 청년이 다시 물어요. 성경에 기록된 데서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어요? 안 가봤는데? 그때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야,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어떻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천국에 간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 너무 좋아서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곳입니다. 저는 그곳이 죄가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죄가 없다는 게. 유혹이 없는 거예요. 사망, 관계, 고통들, 질병과 아픔과 이별의 슬픔이 없고 생명수가 흐르는 영생 복락의 저소지요. 우리 모두 요단강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이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실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어간의 나를 다듬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빚으시기 원하는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버지여 주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여 적당히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복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멸망당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 이를 때까지 끝까지 충성봉사하는 하나님 정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가슴 아픈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꿈에도 그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출발을 했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이제 세력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그 사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멸망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곧 여호와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믿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그네 순례길을 하나님의 나라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징계가 있고 환난이 있고 권고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 선용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목적을 바르게 성취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